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젊은 지도자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는 삶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과거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노예 제도는 비성경적임을 깨닫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복음을 통한 굉장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성경은 사회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노예 제도 그 자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될 때 그 관계가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 교회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어색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어색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인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종은 비그리스도인인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종을 그와 디모데의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인 안에서 모두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종이 주인을 공경하며 존중해야 한 이유가 사회제도나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즉 주인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은 인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 그의 주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종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만약 주인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 그의 종을 형제로 여기는 문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낮추어 종과 동일한 형제로 자청했을 때 종은 주인이 사회 규범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여 자신을 낮춘다고 그를 깔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주인은 복음을 용기 있게 실천했던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종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복음을 우리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종이 복음 안에서 주인과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고 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알았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며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영광과 이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서로 대조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둘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본질적인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처세술과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는 지침서들이지만 비복음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다른 복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집니다. 교만하여 겸손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변론과 언쟁하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투기하게 됩니다. 분쟁합니다. 비방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 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믿는 자들끼리 다툼을 불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비복음을 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매일 묵상하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초점을 복음에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동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놀라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자기를 비울 때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가지고 가는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죽음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비움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넓은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절대로 자기를 비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이 아닌 자기 채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자기를 채울 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로 자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만족에 이를 수 없게 되고 곧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에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각양각색의 거짓말과 술책 혹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만들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소유욕이 윤리와 양심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악의 근원입니다. 돈을 벌기만 하면 어떤 악이라도 눈 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보다 앞서게 된다면 마음속이 썩어 들어가는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서 말하는 바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족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르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는 그런 역사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